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56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6편, 제 성경으로는 84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 시편 56편이고요. 저는 기대를 현실로 바꾸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대를 현실로 바꾸는 믿음입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6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시편 1절에서 먼저 보시면 이 1절에서 다윗은 이 시편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 대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여기 대조되는 두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죠.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람이 자신에게 하고 있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해주셨으면 하는 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에게 하고 있는 그 일을 현실이라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것은 기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이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 그리고 사람으로 인한 그 현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 이 둘이 1절에서 뿐만 아니라 이 시편 전체에서 대조가 되면서 이 시편을 이해하는데 핵심이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 이 대조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사람들이 내게 하는 일, 이 현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다윗을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는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다윗을 이렇게 짓밟아 부숴서 자신의 지배 아래에 두려고 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윗이 종일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을 하죠. 이 1절에도 보시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2절에서도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5절에도 보시면요.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했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은 아니겠죠. 근데 다윗이 볼 때 그가 느낄 때에는 그들이 종일 다윗을 해할 생각만 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까 그것만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2절의 말씀도 보시면 이 1절의 내용을 반복을 하면서 강조를 합니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이번에는 사람 대신에 원수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죠. 문자적으로는 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 그리고 6절에서 이 단어가 설명이 되는데요. 6절 보시면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것들을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다윗을 해할 마음을 가지고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발자취, 그러니까 그 발걸음 하나하나까지
주시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해할 수 있을까 그 기회를 계속해서 엿보고 있었던 겁니다. 전에도 그렇게 하고 있었죠.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전에도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도 보시면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이 사람들은요 다윗의 말을 왜곡을 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서 그러한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다윗이 다양한 표현들, 이 원수들의 그러한 공격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을 하죠. 삼킨다, 뭐 친다, 압제한다 그러한 표현들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5절과 6절에서 이들의 모습을 이제 다윗이 묘사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은 다윗의 원수들이 정말로 그냥 결심을 하고 다윗을 해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이 많았죠. 2절 끝에 보시면요.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3절에서 다윗은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사실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누군가가 혹은 다수가 나를 해하기 위해서 결심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걸 내가 그냥 모르고 있으면 괜찮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시편의 표제를 보시면요. 이 상황을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서 본격적으로 도망하기 시작한 바로 그때입니다. 이미 그 전부터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다윗이 백성들의 인기와 신임을 얻으니까 사울이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로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 그래서 요나단이 이 다윗과 사울 사이에서 약간의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다시 원래 자리로 복직이 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이 다윗에 대한 그러한 적개심, 그런 위기의식이 사라졌던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고 싶어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기도 했었습니다. 요나단은 여전히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옹호하고 그렇게 했었지만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는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요나단이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요나단도 정말로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을 했구나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도망하는 것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처음에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가드, 블레셋 땅인 가드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가드는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시면 다윗이 도망할 때 사울을 두려워하여 도망을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주 급하게 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이 했었던 사람들도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무기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무기를 얻어가죠. 근데 그 무기가 뭐였냐면 이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이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피난을 한 그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몰라보기만을 바랬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상황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해야겠다라는 생각만 강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그러한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몰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겠지만 사람들은 정말로 똑똑히 다윗을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고 이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그렇게 칭송했었던 그 다윗이 아니냐라고 바로 알아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사무엘상 21장 12절에 보시면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일 것을 두려워해서 이곳까지 도망해 왔던 것인데 지금 이 상황은 자기가 이 블레셋 왕
가드 왕이었던 아기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미친 채를 하고 그곳에서 빠져나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이 붙잡혀 있었다라는 그러한 표현은 없는데요. 충분히 그랬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인 거죠. 다윗은요, 사울의 신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정말로 수많은 공로를 세웠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같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었던, 그리고 인정을 받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편에는 든든한 친구 요나단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과거의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요나단이 그를 보호해 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었고요.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칭송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에게는 복수심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악인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사울이 결심을 하고 그의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로 인해서 다윗이 마주하고 있었던 그 현실은 정말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정말로 두려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본능적인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로도 그 시선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실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절의 시작을 다시 보시면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로 드러나죠. 공의로운 심판과 그리고 구원입니다. 7절에 보시면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라고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부분,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라는 게 이제 언뜻 무슨 말인가 싶을 수 있는데, 그들이 악을 행하고도 안전하겠습니까? 라고 다윗이 물어보는 그런 수사적인 의문입니다. 즉, 악을 행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평안하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것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나타내셔서 그들을 낮추시기를 다윗은 기대를 하는 겁니다. 교만하게 자신의 힘을 그렇게 믿으면서 경건한 자를 공격하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을 하셔서 그들을 멸하시고 더 이상은 그런 같은 악을, 그러한 죄악을 행하지 못하게 해달라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그러한 간구의 기도입니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구원으로서 나타나죠.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에게는 구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면 다윗의 생명을 찾던 원수들은 물러가게 될 겁니다. 그것이 9절 말씀이죠.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그 13절 말씀에 따르면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시는 그러한 구원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구원을 다윗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의를 한 다윗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과이잖아요. 그 결과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좀 알아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 유리함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거처없이 방황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다윗의 상황하고 잘 맞죠. 그리고 주께서 계수하셨다라는 표현은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다라고 다윗이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 기억하셔야 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그 하나님의 책에다가 기록을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고통 중에서 흘리는 이 눈물, 이 괴로움의 눈물도 주의 병에 이 액체를 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겠죠. 주의 병에 잘 담아서 보관을 하고 기억을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실 것을 기대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의 이 대조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대조가 되고 있죠. 사람은 다윗을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람은 지금 다윗의 눈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실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눈에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다윗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기대를 할 뿐입니다. 기대감을 가질 뿐입니다. 다윗 앞에 두렵게 하는 사람과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들도 이런 상황들을 자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항상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현실과 기대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날은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다윗의 선택은 이렇습니다. 3절에 나오는데요. 3절에 보시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윗이 선택한 것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다윗은 선택했습니다. 이 우리말 성경에도 보시면 내가가 2번 반복해서 나오죠. 사실 히브리어도 그렇습니다. 강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누구든지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사실 나도 두려워하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믿기를 선택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여러 차례 이 시편에서 반복해서 강조를 합니다. 이 3절에서도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말하고요. 4절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11절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한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했었던 그 일들을 생각해 보면요, 정말로 두려워할 만한 그러한 일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두려워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런 두려운 날에는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조차를 하지를 못합니다. 두려우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우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는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요, 그 하나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기초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응답하셔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독립적인 분이시고 자존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성품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성품에 기대고요, 그분의 공의로우신 그 성품에 기대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편에 굉장히 좀 특별한 표현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뭐냐 하면 4절과 10절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찬송하리라 라는 표현입니다. 4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요, 10절에도 보시면 2번이나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한다라는 것은 자랑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자랑할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인지는 구체적으로 여기서 제시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해서 이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다만 다윗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것을 같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에 확신을 주는 말씀이다라고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무엘에게 다윗이 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때 그가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을 다윗이 들었을 수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기억을 하면서 지금 이 상황은 이렇지만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라는 그런 확신을 다윗이 가진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요, 그가 알고 있었던 이 모세의 오경 중에서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그러한 언약의 말씀을 다윗이 언급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앞서서 언급했었던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반적인 그런 모든 말씀들을 여기서 다윗이 언급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특정할 수는 없지만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더욱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그 기대를 확신으로 이끌어 갔던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대가 확신이 될 때 그가 보고 있는 그 현실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대가 확신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그 현실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사람만 있었던 그 현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개입하시게 될 때 우리의 현실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담대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두려워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합니다.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11절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두려웠던 그 현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던 그 현실이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3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두려워하는 날이, 내가 두려워했던 그 오늘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9절에서는 아뢰는 날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바뀌었을 때 두려워할 이유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사람들과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하반절에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처음부터 생각해왔던 이 대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엇과 무엇이 대조가 됐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대조가 됐었습니다. 이 둘이 다윗에 대해서 하는 그러한 일들도 달랐었죠. 사람들은 다윗을 두려워하게 했었고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실 분이었습니다. 그것도 달랐는데요. 근본적으로는 뭐가 다르냐면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다윗은요, 여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 하면 4절 끝에 보시면 혈육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혈육을 가진 사람. 이 표현은요, 인간의 연약함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결국은 사람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유한합니다. 그 생명에 있어서 유한할 뿐만 아니라 그 능력에 있어서도 유한한 것이 인간입니다. 반면에 그와 대조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고요.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찬송할 만한 위엄을 갖고 계시고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안 계십니다. 시편 102편 26절과 27절에서는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서는요.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다니엘 4장 35절에서는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사람은 그 생명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 그 능력에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요. 원하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나를 두렵게 하는 자가요. 나를 두렵게 하는 자가 설령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이 땅에서의 나의 목숨을 빼앗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혈육을 가진 사람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사람이 아닌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그 현실은 달라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대가 우리의 믿음으로 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현실에도 두려움이라는 것은 여전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혈육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두려워하는 사람, 두렵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집니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렵지만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의 말씀을 자랑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두려워할 일이 없으면, 우리들에게 두려워할 일이 없으면 믿을 만한 일도 없을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것이 이 모든 두려운 날들의 목적입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시면 다윗도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구하는 그 기도의 목적은 언제나 이 어려움 자체에서, 이 괴로움 자체에서 벗어나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윗도 그것을 분명히 밝히죠. 그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데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빛에 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배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진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하시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요, 자신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 다윗처럼요, 직접적으로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위협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경제, 이 경제에 대해서, 돈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관계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정말로 수많은 두려워할 만한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혈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현실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그의 현실에 개입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윗과 똑같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요. 똑같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도 이런 질문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어린 아이들이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뭐랑 싸우면 누가 이겨? 뭐랑 싸우면 누가 이겨? 누가 더 강해요? 같은 그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제 아들도 저한테 그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장수풍뎅이하고 사슴벌레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말벌하고 거미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렇게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물어봅니다. 가끔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도 있습니다. 아빠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런 식의 질문을 저한테 합니다. 저는 큰 개만 봐도 조금 무서워서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인데 그럴 때는 그냥 아직은 아빠가 좀 최고여야 될 것 같으니까 아빠가 이길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사실은 이것입니다. 뭐냐 하면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라는 겁니다.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누가 이길까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면 혈육인 사람과 능하신 하나님께서 싸우면 당연히 하나님이 이깁니다.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하고 사람이 싸우면 사람이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삽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만 뭐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에는 관여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든지 그 결과가 동일합니다. 최소한 나의 현실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현실을 바꾸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을 바꿉니다. 믿음이 이 능하신 하나님, 이 강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의 현실에서 바르게 드러날 수 있게 합니다.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그 현실에서 믿음으로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강하신 분으로, 가장 능하신 분으로, 그리고 가장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하시는 분으로 드러나시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혈육을 가진 사람이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바로 그것을 가장 중요한 현실로서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냥 괜찮을 거야,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질 거야, 지금 내가 뭘 어쩌겠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씀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여러분 꼭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현실에서 두려움을 이기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지 않고 이 말씀을 끝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입니다. 자막이 없을 테니까 여러분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으로 찾으시든 여러분 성경책을 펴서 찾으시든 로마서 8장 31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현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바로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약속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주신 이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다윗의 고백이 담대하게 보이지만 또한 우리도 그러한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여전히 연약하고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두려워할 일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정말로 많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 그 능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담대하게 드러내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탁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